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여전히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당연히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제사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 자체가 그냥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했을 때 이 벨하고 느보는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우상의 이름이 벨하고 느보인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 잃은 슬픔과 함께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좌절했고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이 모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된다. 70년 후면은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고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문명이 그 당시 최고로 발달했던 그런 뭐 바벨론 제국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문명의 상징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바벨론도 엄청나게 대단한 신상을 만들었겠죠. 뭐 금이든 은이든 하여튼 뭐 뻑적지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곳곳에다 세워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 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으니 뭐 더 기가 죽어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저는 거기는 아직 못 가봤지만은 뉴욕이라든가 맨하탄 같은데 만약에 빌딩 숲에 딱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일단은 압도당해요. 대단한 나라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신상들을 보면서 그런 문명의 어떤 상징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벨론이 대단한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거기에 이제 눌려가지고 야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섬기던 이 모든 우상들이 정말로 인간의 짐이 되어가지고 짐짝처럼 실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의 그 대표적인 우상 벨과 느보 신상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짐짝같이 취급하면서 짐승에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앞에서 막 절도하고 숭배하던 그 신들을 이렇게 짐짝처럼 취급해가지고 끌고 오면서 투덜투덜 거리죠.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이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피곤하게 만드냐?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게 수레의 짐짝처럼 타국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우상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짐이 되고 또 자기 자신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우상들은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짐을 지금까지 덜어주신 분이고 또 너희를 친히 돌보아 주신 분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 백발이 될 때까지도 끝까지 너희를 품고 간다. 아이처럼 너희를 품고 간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6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제 그 위에 실제로 보면은 이 우상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의미한 것이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가지고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생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금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 우상은 이렇게 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뭐 이렇게 맏아들이어가지고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어요. 근데 그때 뭐 저희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뭐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얼굴도 모르죠. 뭐 그런데 그냥 그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1년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형편에 이게 참 힘들고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 조상들이 자기 영혼을 후손들에게 맡긴답시고 맡겼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뭐 어르신들이나 보면은 맏아들에게 자기 재산도 다 물려주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혼을 맏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 재산 다 너에게 물려줄 테니 너는 나 죽으면은 제사 꼭 지내라. 이래가지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를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 믿으면은 제사 안 지난다는 걸 아니까 야 이것들이 나 죽으면은 내 영혼을 맡아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제사도 안 지내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핍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양자라도 막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 너는 꼭 나 나중에 내 제사 지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영혼을 후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강조하고 더 나가서 죽은 다음에도 부모의 영혼을 니들이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라고 후손들에게 자기 영혼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지금 뭐 바로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까지는 그래도 뭐 기억이라도 하고 어떤 분인지 알고 하니까 뭐 제삿날마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뭐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위에 할아버지쯤 한 3, 4대쯤 올라가면요. 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뭐 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꾸벅꾸벅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뭐 대단한 조상이라 할지라도 다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후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조상들의 영혼까지 떠맡아서 제사 지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 저희한테 맡겨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뭐 어떻게든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세대 한 2대만 내려가도요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후손들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죠. 예, 그게 효도입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그거를 못 믿으시고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우상은 항상 인간들에게 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짐을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우리 그런 짐을 짓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마귀역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마귀역사도 이 제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제사 지낸답시고 부모에게 효도한답시고 자리는 깔아놓고 거기에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절받고 그리고 뭐 우상의 제물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직접 와서 귀신들이 막 먹는다라기보다는 난장판을 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 음식 차려놓으면은 거기다가 막 자기네들 막 침 뱉고 거기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귀신들이 와서 전부 다 장난치고 그런 더러운 음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제사상을 거의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인간들은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저기 대문 열어놓고 또 여기 방문도 열어놓고 그러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면 진짜로 오나 진짜로 오나. 근데 안 오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와서 먹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 음식도 맛있게 또 우리끼리 먹고 귀신 입장에서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주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귀신이 하는 일, 마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이용하는 거죠. 효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해서 그 죄의 짐만 잔뜩 짓게 해서 결국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인간이 지는 짐은요. 첫째는 그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 이거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이 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지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거기에다가 자기 죄, 자범죄까지 포함이 돼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인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죄의 짐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짐은 어떻습니까? 죄의 짐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죄의 짐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난 게 정말로 복인 거죠. 안 그랬으면은 그 죄짐 그대로 지고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의 피로 뜨겁게 회개하고 그러면 그 죄의 짐은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어떤 짐이 있냐면요. 고난의 짐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교회 와서 말씀만 들을 때는 그런 짐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충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맡은 영혼을 위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정착하게 하려면은 비위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부딪힐 경우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와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충성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점점 육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유 이제 한 해 동안 충성해 봤더니 너무 힘들어. 내년에는 이제 다 이렇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운 건 사실이죠. 왜? 그 교회에서 편안하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역의 짐, 충성의 짐을 지다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짐까지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수 믿은 후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짐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처음에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 딱 맘먹고 충성하게 되면은 저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일도 맡깁시다. 이 일도 맡기고 또 좀 있으니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그러니까 그냥 졸지에 그냥 막 여러 개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요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막 맡기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들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난의 짐, 사역의 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짐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자식 품에 안았을 때 자식은 이렇게 그 품에 안겨서 어딘가를 가고 있지만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그냥 품에 안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안아가지고 품에 안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의 짐, 십자가의 고난의 짐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벼워지는 거죠. 왜? 내가 짊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등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충성할 때 언제가 제일 그 짐이 가볍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맡겨도 힘들지가 않아요. 육신은 물론 피곤할 수 있겠지만은 그 육신의 피곤보다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더 크다 보니까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안고 그리고 품에 안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품었고 그리고 노년 백발에 이르기까지 품겠다라고 했으니 감사하죠. 나이 먹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노년에 가서도 그리고 또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또 위기 가운데 있으면 구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결국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거기에다가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광야의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간 것처럼 그렇게 안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세월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안고 오듯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에 딱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기는 비옥한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면은 열매가 맺고 그러니까 야 이게 농사 지으면은 이동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바알신 같은 이런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가나안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광야 40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복이었던 거죠.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언제 끝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은 반석을 쳐서라도 물이 막 나오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복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속을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 살면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니까 좋다 그러면서 오히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육신의 어떤 요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또 뭔 일이 생겨요. 그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안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난의 환경이 오고 이거 정말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 핍박하는 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남편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제 또 자식이 또 속을 썩이네. 그러면 이 자식 때문에 또 와서 매일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모님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 그것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하고 그 부모님들 영혼 어떻게든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고난의 현장들이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보니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야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구나. 감사하다. 그때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은 나는 아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오히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내 영혼을 세상에게 맡기려고 하잖아요. 틈만 나면. 그렇죠? 틈만 나면. 그래서 이제 이 설날 성회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번 성회는 참 감사하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재밌게 놀다가 수요일 저녁 때 3일 예배 때 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 안 지내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어디 잠깐 여행도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이 세상 풍속에 휩싸여서 육신의 때를 살고 마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공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야, 이 정도면 엄청나다. 그 큰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막 대기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잘 사는 게 참 병이구나. 예전에는 김포공항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천공항에 비하면 이 사이즈 얼마나 작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고향 내려가느라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렸네 이런 뉴스가 거의 화제였는데 지금은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고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내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자신이 우상이죠. 또 자식이 또 우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바칩니다. 신앙까지도 자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자식들 교육 잘 시키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을 놓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이 세상에 맡기려고 하는 거 자신에게 맡기고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순교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고 자기 영혼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도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가 이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은 너희들도 나중에 여기 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마감이 되고 죽으면은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은 돈 안 내도 괜찮아요. 돈 안 내도 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한 그런 것들이 다 재료가 되어서 천국에 우리의 집이 처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는 뭐 경쟁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못 가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부자들은 이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천국에 있는 부유는 보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 부자들이 직접 눈으로 천국에 있는 부유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겠냐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미 예약해가지고 천국도 예약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량 없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다 독차지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 뺏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 다 주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서도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주님 사랑한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거기에다 우리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영혼을 딱 맡기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으니 우리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우리가 산다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중산층이 없어요. 천국에는. 전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을 어디다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내 영혼이 천국에다가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아직까지 자기 영혼 어디에다 맡겨야 될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영혼을 확실히 맡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여전히 돌아가시면은 내 영혼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아니 그 영혼 우리한테 맡겨야 소용없어요. 나 맡을 능력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혼 맡기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 부모님한테 자식이 이 땅에 모시고 있는 동안에도 힘든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때까지 그 다 맡으면은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 아마 부모 입장에서도 아, 그래? 그런 거 몰랐네.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이 자식이 나에게 정말로 큰 효도를 했구나. 안 그랬으면 지옥 갔을 텐데 이렇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런 저주 가운데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